안녕하십니까? 동조연합회 어린이부장 목사 이기영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사역은 세상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학교 교사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의 총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은 2025년 성경학교 천지창조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인지,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아주 값진 존재야 라는 성경학교의 핵심 메시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학교 교사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2025년 성경학교 천지창조의 주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니 지금부터 성경학교 교재 1가부터 4가까지의 각 과별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천지창조 제1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입니다. 1가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입니다. 교재 1가의 내용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종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여기 보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은 어디서 왔나요? 또 여기에 사랑스러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은 엄마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이들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이어갑니다. 질문을 받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가설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헉슬리가 주장했던 불가지노를 이야기하며 세상의 기원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찰스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생명은 미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주장들을 한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도 이 세상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주장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의미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불가지로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삶에 확실한 기준을 주지 못하고, 진화론은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경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편 33편 6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사고나 우연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하심 하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나 유튜브, 책에서 불가지론과 진화론을 매우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특별히 진화론을 사실에 기반한 과학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추측에 기반한 사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화론은 신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무신론적 세계관, 즉 하나의 추측된 사상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이 증명된 과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상이 관찰되어야 하고, 두 번째, 관찰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가설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하나의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된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의 주장들은 어떨까요? 진화론이 과학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진화론의 주장들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 철학적 추측에 가까운 하나의 세계관, 즉 하나의 사상이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자는 사자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진화론은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종이 다른 생명체로 변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어도 이 진화의 중간 과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우연이나 변형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그 종류에 맞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반되는 두 주장 가운데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까요? 또 어떤 주장이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가진 창조주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교 교과 일과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으며 또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도 우연과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하심 하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2025년 여름 성경학교 교과 중에 일과의 내용이 가장 심도 있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님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교사 지도안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오늘 보고 계신 교과 맥잡기 영상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 이해하신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좋은 사상인지,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세계관인지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2025년 성경학교 천지창조 2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가의 제목은 창조 사랑의 시작입니다. 2가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빛과 궁창과 식물을 만드셨어요입니다. 이가에서는 창조주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들을 중심으로 각 날의 창조 사역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빛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고 색이 구분되며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죠. 식물이 자라고 사람과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부터 전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활동하는 데 근본이 되는 빛을 먼저 창조하시므로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셔서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기 전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쉬는 공간부터, 생명의 공간부터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 위에 풀과 나무,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셋째 날의 창조 결과물들은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거리와 삶의 터전이 되어 줄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교과 이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이거의 내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와 만물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방향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기는 조용히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을 나누어 주죠. 또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내어주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자연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나눔과 섬김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이타적인 사랑과 베품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도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성경학교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천재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한 인생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천재창조 3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과의 제목은 창조, 사랑의 완성입니다. 3과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달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절기, 삶의 리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해는 낮을 밝히며 모든 생명에게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죠. 또 다른 밤을 비추고 바다의 조수간만과 생물들의 주기적인 삶의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밤하늘을 수놓을 뿐만 아니라 방향과 계절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연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천체들을 통해 우리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정교하고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날은 세상이 움직이는 생명들로 채워진 날이며 창조 세계의 생동감과 다양성이 더해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먼저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들판에 달리는 짐승들, 우리가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는 가축들, 이 모든 동물들은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과 조화롭게 살도록 준비하신 생명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릴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과의 내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나는 그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나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이 완벽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심을 강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교재 마지막 과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과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해요입니다. 사과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 땅과 식물, 해달별과 동물과 사람까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날의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을 쉼의 날로 만드셨을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드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갈 사랑의 에너지로 체험받는 날입니다. 사과를 통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쉼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창조주의 손길과 사랑이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멋지게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천지창조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교사님들을 위해 저도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여러분, 화이팅!